안녕하세요. 비속의 최준영 목사입니다. 2024년 1월 9일 오늘 나에게 주시는 생명수 샘물 한 모금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30장 22절부터 보실 텐데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모세에게 시내산에서 십계명만 주신 것이 아니라 성막 그리고 법궤 그리고 번제단 하나님께 어떻게 또 제사를 드리고 제사장을 세우고 해야 되는지 모든 것들을 하나님은 어떻게 섬겨야 되는지 그런 것들을 하나님이 세세하게 가르쳐 주셨는데요. 23절에 보면은 너는 상등 향품을 가지되 액체 모략 500세겔 그 반수의 향기로운 6개 250세겔 향기로운 창포 250세겔, 계피 500세겔을 성수의 세겔로 하고 감람기름 한 흰을 가지고 그것으로 거룩한 관유를 만들되 향을 제조하는 법대로 향기름을 만들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여기에 이 당시에 이제 최고급 향을 만드는 재료들이 나오는데요. 여기 액체 모략이 나오는데 우리가 모략하면은 먼저 알고 있는 것은 사람을 장사 지낼 때 이제 시신을 염할 때 부패를 방지하기 위해서 쓰는 약품으로 하는데요. 이 모략이 그러한 용도도 있지만 또 의료용으로는 또 치료할 때 마취제 역할도 하였었고요. 그리고 또 화장품처럼 향을 내는 그런 용도로도 사용을 하였습니다. 왜냐하면 이 모략의 재료가 어떤 식물에서 나온 재료들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이제 활용이 가능했는데요. 여기에 보면은 성수의 세겔은 이제 쉽게 말해서 도량형인데 성소의 한 세겔은 오늘날 우리식으로 말하면 10g에 해당이 됩니다. 그러니까 액체 모략 500세겔 하면 500 곱하기 10을 하면 5천이죠. 그래서 우리 도량형으로 이야기를 하면 5kg를 준비하라는 것입니다. 액체 모략 5kg 그리고 그 반수인 향기로운 6개 6개는 월계수잎을 이야기하는데요. 오늘날에도 월계수잎 우리가 요리할 때 쓰죠. 향이 아주 강합니다. 잡냄새를 이제 제거할 때 쓰는데 향기로운 6개 아주 최고급 월계수잎 250세겔이니까 2.5kg 그리고 향기로운 창포물로 우리 단오제 때 이제 선조들이 창포 삶은 물로 머리 감고 했죠. 연못이나 어떤 습지에서 자라는 이렇게 풀입니다. 또 좋은 향과 좋은 성분을 가지고 있는 이 향기로운 창포 2.5kg 이렇게 다 재료 준비하라고 합니다. 계피는 굳이 설명을 안 드려도 아시겠죠. 강한 향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5kg 이렇게 준비하고 감람기름은 감람나무가 올리브 나무죠. 올리브 기름을 한 흰인데 흰은 항아리라는 뜻이 있습니다. 한 항아리로 준비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재료들을 뭐 기름하고 그냥 다 한꺼번에 이제 쏟아 부으면 향이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것도 향을 제조하는 어떤 비율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향을 제조하는 법대로 향기름을 만들어서 거룩한 관유를 이제 준비를 해라.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거룩한 관유를 기름을 어디에다 쓰느냐? 너는 그것을 회막과 증거계는 법궤인데요. 하나님의 언약계 그 언약 그 돌판이 담겨져 있는 이제 증거계죠. 증거계에 뭐가 있습니까? 또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있고 또 만나가 그 담겨진 항아리도 들어있고 하는데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죠. 회막과 증거계에 발라서 구별을 하라는 것입니다. 이 향유를 가지고요. 또 하나님 앞에 드리는 뭐 제사상, 그 모든 기구, 등잔대 기구, 분향단, 번제단 모든 기구,
물두멍, 그 받침, 그 성전에 있는 기구들에 다 발라서 거룩한 것으로 구별하라고 합니다. 그리고 거룩하게 구별이 되었기에 그것을 접촉하는 자, 만지는 자는 다 거룩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또 30절에 너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기름을 발라 그들을 거룩하게 하고,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하나님이 제사장으로 임명하게 하셨죠. 근데 제사장을 임명할 때 하나님이 기름을 이렇게 붓게 하십니다. 왕, 제사장, 선지자들을 하나님께서 세우실 때 그렇게 하시죠. 그래서 그들을 임명할 때 앞서 이 하나님이 정하신 방법대로 만든 그 거룩한 기름을 부어서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기에 앞서서 구별을 시키라. 이제 하나님의 소유물로, 이 제사장도 하나님의 소유물입니다. 하나님의 종들로 구분을 지어서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라 이렇게 알려주셨습니다. 31절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이것은 너희 대대로 거룩한 관윤이 일반 사람 몸에 붙지도 말고 이와 같은 것을 만들지도 말라 이렇게 또 하나님께서 가서 가르쳐 주라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거룩하다는 말에는 구별된다는 뜻이 있는데 늘 구별을 지어 놓으라 하나님의 것으로 구별을 지어 놓으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거룩한 기름을 만드는 모든 자, 또 이것을 타인에게 바르거나 붓는 모든 자는 그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하나님께 저주와 징계를 받을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이 아주 엄포를 놓으십니다. 또 기름과 어떤 향유와 함께 향을 이제 불태워서 그 향기를 이렇게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이 향을 또 만들라고 하시는데요. 소합향, 나감향, 풍자향 이것들도 어떤 이제 식물에서 나온 식물성도 있고 조개 껍데기에서 나온 것들도 있고 이러한 이제 재료들을 준비해서 섞어서 이것도 제조법대로 만들고 또 이 재료들에 소금을 쳐서 성결하게 하라 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소금을 친다는 거는 이제 이 재료들이 아무래도 식물성이고 하니까 썩지 않도록 이제 부패를 방지하는 이유도 있지만 또 정결케 한다는 의미도 있는 것입니다. 소독을 시키는 그런 의미가 있죠.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 제사드리러 하나님을 만나러 들어갈 때마다 그 향을 한꺼번에 다 쓰지 말고 얼마를 곱게 찧어서 그리고 하나님이 모세와 만날 그 회막한 증거기 앞에 두라 하십니다. 그래서 이 향은 너희에게 지극히 거룩한 향이 될 것이다. 그래서 모세가 너가 여호와를 위하여 만들 향은 거룩한 것이니 너희를 위하여 이제 그 방법대로는 그 사람을 위해서는 만들지 말라는 것입니다. 냄새 한번 맡아보려고 이런 걸 만드는 사람은 백성 중에서 역시 저주를 받아 하나님께서 끊어내치시겠다. 이렇게 아주 엄격하게 거룩성을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사도행전 22장 2절에 보면은 이제 바울이 이제 재판에 회부되었는데 거기에서 자신을 이제 변호하면서 일생을 이렇게 축소해서 설명을 해줍니다. 나는 유대인으로서 길리기아 다소에서 태어났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유대인이지만 로마의 도시 다소에서 태어났다는 것입니다. 이 성에서 자라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이제 공부를 배웠다. 이 가말리엘은 유대인들이 가장 존경하는 선생님 중에 한 명인데 이제 이 바울의 부모님이 유학을 보낸 것입니다. 예루살렘 가서 가말리엘 선생님한테 배워라. 그래서 우리 조상들의 율법에 엄한 교훈을 받았고 모든 사람처럼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히 있다. 그러니까 유대인으로서의 정통성도 있고 로마 시민으로서의 자격도 있다는 것을 밝히죠. 내가 이 돌을 박해해서 난 처음에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죽이기까지 하고
다 결박해 옥에 넘기는 일을 했었는데 그 내가 했던 일에 대해서는 대제사장들 뭐 모든 장로들이 여러분들 다 아실 겁니다. 제가 그렇게 했었죠. 여러분들이 제 증인이십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또 내가 그들에게서 다메섹 형제들에게 가는 공문을 받아가지고 거기 있는 자들도 다 붙잡아서 예루살렘 끌고 와서 형벌을 받게 하려고 했는데 가는 중에 다메섹에 갔을 때 호련히 하늘로부터 큰 빛이 이제 둘러 비쳐서 자기가 땅에 엎드려져서 예수님 만난 것을 이야기를 하죠. 사울아 사울아 너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이제 하시길래 내가 대답하기를 누구십니까 했더니 나는 너가 박해하는 나사렛 예수라 이제 하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바울이 이 부분에서 충격을 받은 것입니다. 자기는 그냥 유대인이었으니까 예수님을 이단으로 여기고 저 이단을 믿는 사람들을 다 없애버리겠다. 이렇게 그 마음을 먹고서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다 붙잡아 가고 죽게도 만들고 했는데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왜 너가 나를 박해하느냐 하십니다. 그리고 나는 너가 박해하는 나사렛 예수다. 이 바울은 예수님이 생전에 계실 때 만나본 적도 없고 알지도 못합니다. 그런데 자신은 그 예수님이 믿는 사람들만 상대를 해봤는데 그들 가운데 예수님이 계신구나 충격을 받고 깨닫게 된 것입니다.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도 빛은 보았지만 이 소리는 듣지 못했다. 그래서 주님이 이제 무엇을 하리까 주님께 말씀드렸더니 일어나 다메섹으로 들어가서 너가 할 모든 것을 그래서 누가 이제 이르리라 해서 사람들 손에 끌려가서 다메섹에 들어가서 거기에서 경건한 사람으로 칭찬 듣는 아나니아에게 이제 또 예수님이 찾아가셔서 말씀하셨죠. 그래서 이제 아나니아가 가서 기도해 주라 하셨잖아요. 그래서 형제 사울아 다시 보라 이제 기도하였더니 즉시 이제 이 눈에 그 허물이 벗겨지면서 다시 또 주님이 눈멀게 하셨던 눈이 다시 띄어지게 되는 경험을 하였습니다. 그러면서 그가 또 이야기를 해주기를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이 너를 택하여 너로 하여금 자기 뜻을 알게 하시고 그 의인을 보게 하시고 그 입에서 나오는 음성을 듣게 하셨으니 너가 그를 위하여 모든 사람 앞에서 너가 보고 들은 것의 증인이 되리라. 이제 왜 주저하느냐 일어나 주 이름으로 불러 세례를 받고 너의 죄를 씻으라 하더라 해서 이제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자기가 이 예수님을 믿는 게 의도해서 한 것도 아니고 예수님이 이렇게 찾아오셔서 큰 기적을 경험케 하셔서 예수님을 믿었노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예, 하나님께서 이렇게 사울을 구별되이 여기고 사용하셨듯이 하나님은 구약 시대이든 신약 시대이든 하나님의 소유된 사람들도 모두 이렇게 거룩하게 구별하여서 하나님만 섬기게 했는데요. 오늘날 그 계보를 잇는 게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그래서 우리 역시도 구별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정체성을 가지고 구별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가 무엇이길래 하나님의 백성 삼아주셨는지 하나님의 크신 은혜 날마다 매 순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 실망시켜 드리지 않도록 저희는 부족하오니 오늘도 주의 성령님께서 임자하여 주시고 충만케 하여 주시고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를 친히 일깨워 주시고 가르쳐 주셔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거룩한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힘으로는 거룩함을 조금도 저희들이 유지하거나 감당할 수 없사오니 거룩한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덮어주셔서 늘 거룩하게 구별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모든 악한 사탄 마귀가 틈타지 않도록 늘 보호하여 주셔서 이 시대 가운데에 늘 하나님의 구별된 사람으로 하나님을 드러내고 영광 올려 드리는 일에
귀하게 모두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사람답게 살아가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